요한계시록 제20장, 우리가 잘 아는 천년왕국과 마지막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와 사탄과 짐승의 아마겟돈 전쟁의 그 원흉들을 이제 심판했던 걸 봅니다. 원래는 사실 이 어린 양이 먼저 와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해야 정상적이지만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혼인 청혼을 하기 위해서, 정혼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의 신부감들을 선택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피로 세운 언약,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세우시고, 결국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이게 이제 보좌는 천성교회,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랬죠. 이 천성교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는데 뭘 하고 계시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년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이제 거처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신부는, 우리는 지금 오늘날 그러면 신부는 어떤 상태냐?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랑집 가문에 이제 가풍을 입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늘 묵상하면서 신앙의 정죄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혼인잔치하는 그 날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모든 악이 심판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청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이제 많이들 물어보죠. 사람들이, 목사님은 무슨 설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말하자면 천년왕국설에서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또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성경에 그 천년에 대해서 글자 몇 자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제 학자들이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론을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후천년설은 뭐고 전천년설은 뭐고 무천년설은 뭔가를 먼저 이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에서 쭉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기간이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해요. 천년왕국. 그래서 인간들이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면 죄가 없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재림한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참 말이 안 되죠. 인간들은 죄가 제거되기가 어려워요. 갈수록 우리가 보지만 이걸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인간은 갈수록 지금도 알지만 타락해지고 더 악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게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한 이후에 이제 이때 이제 부활이 되는 거죠. 부활을.
부활하고 부활해서 1000년 동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이렇게 1000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이제 복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사탄의 노임으로 인해서 전쟁을 통해서 사탄이 완전하게 이제 왕국이 무너지는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전천연설인데, 또 전천연설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왜? 천년왕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탄의 왕국들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부활이 되면 1000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해서 마지막 전쟁에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부활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악이 다 제거되고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전천연설은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천연설이 있어요. 무천연설. 일단 무천연설 주장하자. 무천연. 초림. 이 기간을 천년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상징적으로 천년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인데,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느냐? 결국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백성들은 신랑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신랑 오기를, 신앙의 정제를 지키면서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상태,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인데, 우리가 신명기 1장 14절에도 보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1000배나 더 축복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보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이렇게 해서 천이라는 숫자 자체는 사실은 충만한 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완전수에 천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면 완전수인데, 이 완전수를 충만한 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무천년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이 기간을.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여기까지 기간, 예수님이 초림에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많은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귀신들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이미 이 땅에서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또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무천년설은. 그래서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천년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씩 보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20장. 이거요? 네,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넷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장사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 던져놓아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문제는 여기서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나오죠. 무저갱. 지금은 사탄은 그러니까
무적의 열쇠를 가져서 결박을 해서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집어넣는 데입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태음이고 헬라어는 아비소스였어요. 그래서 무적행은 어떤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할 때 그 기품이 태음인데 결국은 이제 사탄이 갇혔다는, 무적행에 갇혔다는 것은 우리가 9장 1절에서도 이 무적행에서 천사가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무적행에서 나왔는데, 무적행에서 이제 열쇠를 잡아서 그를 이제 큰 열쇠를 가지고 이제 잡아서, 우리가 잘 아는 16장 13절에 보면 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용과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를 잡았죠. 잡아서 그들을 잡아서 이제 심판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16장에 그래서 완전한 이제 파멸을 일으킨 걸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서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묘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무적응의 다른 이제 전천연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년 기간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무천연설은 이걸 상징적으로, 문해적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이 자체는 어떤 카오스와 상태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탄의 영인데 어떻게 구덩이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쇠사슬로 잠그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하고 상상을 해서 무적행이 잡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느냐, 이걸 이제 이 우천년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여기도 결박했다고 나오죠. 이 마태복음 우리는 3장에 27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7절, 마태복음은 12장이죠.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3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3장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은 내가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는 누구냐면 여기서 말하면 사탄이에요. 그 당시에 이 바알세불 논쟁이 있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말하자면 귀신을 물리친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이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분쟁하면 집안이 망할 텐데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싸워서 분쟁해서 결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화가 된 것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결박이라는 것이 오늘 지금 무천년설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0년 동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동안 나와 있는 내용대로 결박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힘으로 결박했을까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결박을 했겠죠.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탄의 졸개들을 물리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000년 동안 하나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와 똑같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1000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일도까지 베드로전서 몇 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한번. 베드로전서 2장 7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고백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를 버는 그 돌의 모퉁이를 두려고. 또? 아니야? 아니야. 후소인가? 베드로 후소? 네. 후소? 2장? 2장 7절? 아니야.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똑같네. 후소 2장. 됐어요. 어쨌든 내가 갑자기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2장 7절 가서 베드로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또 심판자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을 보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세상 용서에 내리셨으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베드로 후서 2장 아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얻은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힘입어서 1000년 동안 이걸 통치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3절에 무적행의 전제장국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묘하게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노일이라 잠깐 노일이라. 여기서 재림 때 마지막 우리가 공부했지만 아마겟돈 전쟁과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 속에서 이들이 잠깐 놓여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심판해서 완전히 불못으로 집어넣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사탄이 임봉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것인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7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네, 4절과 7절. 13장 4절과 7절. 용이 짐승에게 건설을 주며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가량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마음살 또한 일할 건설을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가솔의 상자들을 비방하리라. 또 건설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설을 받으리라. 사탄은 지금 무적행에 지금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은 약화돼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세상을 괴롭히는 자들은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7절에 11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용이 그 자신의 권세를 짐승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보면 7절에 보면 이 무정에서 올라와서 이 순교자들 두 증인들을 그들이 상대해서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랬을 때 3일 반 만에 하나님께서 살려서 생기를 넣어서 살려서 하늘로 승천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처럼 사탄은 이중적이죠. 지금은 제한적으로 결박을 당했고 또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계속 괴롭힌다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혼인잔치를 하려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신랑 신부들이 결국은 교회가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괴롭혀가지고 그 순결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라고 계속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이 신랑이 혼인잔치 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좌를 보니 4절에 내가 읽으면서 하겠어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보좌에 보면 누가 가 있어요? 여기 먼저 간 성도들이 있죠. 먼저 간 24장로나 먼저 간 성도들이 계시록 6장 19절 9절에서 20절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천상회의를 통해서 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억울한 것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네스포 하면서 한 얘기가 기억나죠. 그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병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게 이제 계시록 6장 9절에 11절에 보면 목병을 당한 영혼들이 여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통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제일 이론이 많은 것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이 단어 때문에 천년왕국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 사람들은 이 지금 1000년 동안을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재림했다고 그랬죠. 먼저 재림해서 재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말하자면 완전하게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를 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모순적인 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1000년 동안을 같이 산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해서 우리가 부활되어 있으면 악이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1000년 동안 이 왕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어 하나가 뭔데, 살아서라는 단어예요. 살아서라는 것을 이제 전천년설이나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은 살아서라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제 살아서 부활.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천년 왕노를 하는 것이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첫째 부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살아라는 단어는 이제 자우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라는 단어는 짜우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리브와 비어라이브. 이게 죽은 상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부활하면 우리의 모든 이거 계속적으로 살아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1000년 동안 우리 무천년설 주의자들은 1000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살아서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해서 베레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적 왕적 기능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 천년 기간 동안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이제 정언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은 어떠냐? 비록 육체는 이곳에 땅에 있지만 신분은 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를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그걸로 이제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영어로 봐도 자오라는 단어가 리브와 비어라이브,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갑자기 죽어서 어떤 몸이 변형되거나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원래 무천년 서자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여러 반복해서 하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첫째 부활. 여기서 이게 초림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영적으로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까지 살지 못하리라. 여기서 아까 살아서 그리스도하고 왕노를 한다는 건 잠재적인 순교자들, 잠재적 순교자들이에요. 어차피 그 당시 로마차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들에 의해서 사탄의 핍박으로부터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천상교회 가서 왕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들은 여기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천형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데 이 부활한 사람하고 저 영적으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론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 6절 보니까 6절 한번 읽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로 살리라. 아멘. 아까 1000년 동안 제사장 되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죠. 왕노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 여기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 심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째 사망이 없죠. 왜냐하면 육적으로 처음 죽었을 때 첫째 사망, 영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이곳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탄의 졸개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제 둘째 사망, 이게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누려 나아서 땅의 사망의 백성 곧 곡과 마곡과 올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구슬과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도 지금과 사랑하는 성을 두는데 하늘에서 내려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례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1000년이 찼어요. 이 1000년이 찼다는 얘기는 우리로 아까 얘기한다면 신랑이 이제 말하자면 신부 요한계시록 9장 11절의 말씀처럼 충만한 수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신부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심판해서 결국은 새하늘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은 얘기하면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네. 그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데, 그러려면 악의 세력들을 다 쳐부셔버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사망과 음부,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완전하게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의 참에 그들이 여기서 국과 마국에 미혹하여 에스겔 38에서 39장이 나오는 내용들인데, 싸워서 싸움을 붙이니, 아마겟돈 전쟁할 때도 그 새 짐승들이 용어고 짐승하고 거짓 선제들이 세상 왕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싸워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와가지고 다 물리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19장에. 그 보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그 바다의 모래 갖다가 싸움을 붙이니, 계시록 12장 우리는 17절에 보면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해요. 떨어져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누구와 싸우려고? 교회와 싸우려고. 계시록 12장 17에 나와요.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서 있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처럼 지금 사탄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이렇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의 불이죠.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서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했던 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완벽하게 마귀 사탄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 불못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백부자 심판을 보겠어요. 그러면 11절 제가 있는데, 또 내가 보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에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백보자 심판이라고, 흰 보좌니까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았다는 건 성경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권을 행할 때 보좌에 앉아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땅과 하늘이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왜냐하면 사탄의 무리들이 다 이미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악한 모든 세력들은 완전하게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만 남겨서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이루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지구 자체가 이 완벽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주장하는데, 21장 5절에 보면 21장 5절에 보면 읽어요? 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수로 받으리라.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이거 지난번에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건 갱신한다는, 리뉴얼, 갱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세상의 악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만 놔둬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한 그 백성들이 신혼살림을 하기에 딱 좋게끔 모든 것들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말하죠. 자, 우리가 이 왕노릇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창세기 2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모든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죄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스리는 왕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스리는 왕권을 가졌는데 죄로 인해서 그 왕권을 상실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권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원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혼인잔치 1년 후에 혼인잔치만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부부기 때문에 이미 왕권이 회복된 상태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비해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닷 가운데 죽은 자들 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매 각기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보면 사망과 음부도 이것은 부치사가. 자 여기 보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누구나가 이제 우리가 쓰죠. 모든 자들의 심판. 모든 자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선한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로. 선한 자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제 됐어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됐는데 이 부활됐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뭘로 받느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심판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있고 또 일반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는데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대교회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사대교회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이 모세도 32장 32절에 보면 나를 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우상숭배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이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는 무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믿음이 행위대로 오늘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의 정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인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내가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혼인잔치 하면서 자기의 정언한 신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정언한 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부 얼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미 씻어서 그 한량 가운데 나온 자들이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14만 4천이 그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환란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된 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 정결하기 때문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이 사단의 목적은 무정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수없이 애를 쓰죠. 그러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잠정적인 순교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살아서 그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마르티스라고 했죠. 마르티스. 마르티스라고 증인의 삶. 증인의 삶.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증인의 삶 속에서 증인은 뭐냐? 순교자라고 그랬죠. 증인은. 계시록 1장 9절에 나오지만 자신들이 증인인데 이것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순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 보좌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이 고난도 받고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러지만 결국은 우리는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결국은 아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순교적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에 던지기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까 여기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얘기했죠. 사망과 음부, 바다와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사탄의 사탄의 가장 악한 아까 무적인과 같은 악한 처소,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곳인데 그 존재 자체도 싹 없애버린다는 거. 그래서 왜 아까 내가 전천연설이나 이런 게 잘 안 맞냐고 하냐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대로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에 다 던져버린다는 얘기는 완전히 악의 어떤 뿌리도 결국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악의 뿌리 자체가 악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 땅에 남지 않아서 무덤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우리는 영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보좌 여기 지금 낙원이라고 그랬죠. 여기 예수님 낙원에 있다가 호령나풀 불 때 생명의 부활로 와서 생명의 부활로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예수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라는 사실. 그때는 사망도 없어요.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쩔쩔맬 필요도 없고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참 할 필요도 없고 어린 양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에 생명수 샘물이 흘러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12 실과가 가지가지마다 맺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견딜 수가 있다는 거,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마지막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얘기는 잘못해서 우리가 신앙의 정지를 못 지켜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참고 견디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자들로서 주님의 백부자 심판 때에 갔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너는 김두렬, 너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그리고 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너는 내가 그 행위 하나하나를 다 봤기 때문에 너는 그 행위대로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보면서 참 계시록 여기까지 20장까지 오면서 사실은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계시록에서 그 몇 장,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그것 때문에 왕국설이 계속해서 목사님들마다 주장을 많이 하고, 전천연설, 우리나라는 전천연설주의자들이 많죠. 옛날 어른들은 다 전천연설을, 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보다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은 결국은 전부 멸망하고 망한다는, 그리고 어떤 악한 이 마귀 사탄이 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승리를 하버렸기 때문에 가장 큰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들은 결국은 내가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그냥 다 초토화가 되는 거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대적한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22장 2장 남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신랑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신랑과 신부가 이제 그 아름다운 성을 보여주면서 거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처를 마련해 준 모양들이 나오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다 신부들을 보고, 야, 이렇게 아름답게 다 준비해 놨어. 마치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맞을 때 오니까 사라가 만든 장막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거처를 마련하는 것에서 내가 신부를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앞으로 있을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잘 참고 견디면 우리는 또 반드시 승리하고,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오는 동안에 참 듣는 자들이 재미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는 반드시 지금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 먼저 죽은 사람들은 사망과 음부, 바다,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망.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 있다가 아까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지로 오실 때 이들이 이제 다 내보내서 여기 육신의 이제 생명, 이제 막 심판의 부활로 부활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죽어요. 얘들은 또다시 이제 그래서 둘째 사망인 거예요. 부활됐는데 또 다시 죽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결국은 첫째 심판은 사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심판하신 거고, 사탄에는 불못에 들어가면서 사탄도 두 번째 심판을 받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용기를 가지고 참 잘 견디며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